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22절부터 해서 2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오던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몇 가지 중요한 확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 무슨 확신요? 구원의 확신.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절대로 지옥은 못 갑니다. 자, 지옥을 가고 싶어도 관광차 한번 불가마 떳떳하다 한번 가보면 안 됩니까? 해도 못 가요. 할렐루야. 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의를 위해 살아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우리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가, 이걸 칭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검은 색깔이에요. 까만 색깔인데 이게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힙니까 검습니까? 하얗잖아요. 펼치면요 까매요. 우리 속에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까만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서 보십니다. 할렐루야. 덮어서 보십니다. 이 커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서 보십니다. 여러분이 제 속을 볼 수 있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이쪽에는 음란함이 있고, 여기 교만함이 있고, 여기는 이 어리석음이 있고, 뭐 온갖 게 죄성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양복 입고 차고 있으면 하고 있으면 아이 목사님 하듯이 껍데기 보고 그러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있는데도 우리 죄를 가지고 보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서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생 거듭난 자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죄가 여전히 있는데도 그래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천당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대단히 중요해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천당 가는 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 가지지 않아도 천당 가요. 네, 제대로 믿으면. 뭐 하면? 제대로 믿으면. 구원의 확신을 근데 가지면요,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확신이 뭐냐 하면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이 우리 필요하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결혼하면 얼라도 낳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뭐 직장도 필요하고요. 누구도 재능도 필요하고 수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필요한 것에 대해서 내 인생에 공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제대로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제대로 배운 사람은요, 못 배운 사람은 이걸 기복주의다 생각하면 안 돼요. 기복주의가 있어요. 기복주의는 필요 이상의 것을 과도하게 구하는 것을 기복주의라 그래요. 근데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공급하심을 넉넉히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급하시는 이가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지 못하면 내게 필요한 것들을 자꾸 어딜 통해 구하냐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구하고 다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 찾아가고 어디 돈 나올 구멍 없나 그런 근심하고 막 그럽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인생의 공급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뭘 떨어지면 이게 공급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이신데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공급하신 은혜들을 경험해가고 구하면서 그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라헬이 다 가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언니보다 내가 더 예쁘고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고, 그런데
언니는 아기를 숭숭숭숭 낳는데 자기는 못 가지는. 그걸 몇 년 동안 그랬냐? 이 불임의 기간을요. 근 14년 가까이 그랬습니다. 14년 가까이 결혼 생활하고서 그렇게 불임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요즘같이 70년, 80년, 90년, 기분 좋으면 100년 사는 때가 아니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인지 압니까? 수명이 45세였습니다. 이 야곱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몇 년 살 때냐? 30대, 40대 때 다 이제 요단강 건너가는 그런 시대인데,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아기가 서지 않으니까 라헬은 나이대로 굉장한 고민과 번민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내 인생의 공급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거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걸 구하며 나가는 겁니다. 계속 구하다 보면 이상해요. 기도가 쌓이고 쌓인 속에서 나오면 이상한 아들이 나와요. 기도가 쌓인 속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한 시대에 그냥 보통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서는 그런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어떤 가지 태를 잠가버릴 때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엘리사벳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그 태를 잠가버렸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할아버지가 돼가는데 아내도 아내대로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 자녀를 놓을 기맥이 없고, 그런데 그분들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분향하는데 하나님이 너 기도 들었고 너희 집에 태가 열릴 거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없던 것이 말씀하시니까 사가랴가 이거 무슨 기도, 이런 천사가 무슨 이런 말씀을 하시는 공 하다가 보니까 입이 붕퉁 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10달을 기다리는데 정말 태어났어요. 누가 태어났습니까? 보통 아가 아닌 겁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한 시대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툭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가정에 하나님 태를 잠가버렸습니다. 태를 잠갔는데 한나의 가정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나가는데 답이 안 나오는 여정을 쭉 지나가다가 한 바퀴 두 바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태를 여시는데, 그냥 어범범한 아가 태어난 게 아니고 한 시대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사무엘이라고 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상해요. 자녀가 태어나서 기도를 많이 시키는 집도 있고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인생 꼬인 문제들 속에 헤쳐나가느라고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여정을 지나가다가 아가 툭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상해요.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아이로 그래 세워지는. 할렐루야. 그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아이 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그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했어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예. 왜냐면 우리나라에 칠거지약이 있었잖아요. 결혼해 시집가서 그 집 가서 살면서 뭘 낳아줘야 됩니까? 아들을 꼭 낳아줘서 대를 이사줘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풍습이고 유교적인 풍습이었지만은 이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들은요, 형님이 결혼해서 아기가 없이 돌아가시고 호적에 올릴 애가 없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아기를 낳아줘야 돼요. 놓고는 낳은 아이를 형님 호적에 올려줘야 돼요. 그게 동생이 형님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대를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제목인 겁니다. 근데 라헬은 지금까지 자기 태로 아기를 갖지 못했는데 드디어 아기 하나가 생겼는데, 그래서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요셉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는요,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뭐 하기를 원하신다, 더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나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소박한 꿈을 꾸는 건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게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여 주셔서 공급자가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패턴들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문제에 관해서, 물질이나 삶의 안위에 관해서, 하나님의 최고심에 관해서 두 가지 모습이 띠더라는 것입니다. 일반 세속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경우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받아서 알아갑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시고.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먹을 것 주시고. 하나님 을라가 없으면 을라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서 주님을 알아가는, 공급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패턴은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욕심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내 걸 다, 세속적인 거 다 내려놓은 자리에 주님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자정하시는 은혜. 할렐루야. 요건 주로 누가? 영성가들이, 수도사들이 이걸 추구해 가는 거예요. 어쨌든 두 가지 패턴 가운데서 중심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내 인생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배워지면 누구한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구하는데, 하나님께 이걸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은 저것부터 해결해 이러실 때 있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해결해야 됩니까? 이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부산의 고신대학교의 안민 교수님 간증 우리가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분이 이태리 유학 가고 싶어서 이태리 유학 보내주세요. 그거 작정기도해서 몇 달을 작정기도 하는데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먼저 내놔라 이러시면, 이태리 유학 가고 싶다고, 그래 얘다 가라. 누구누구 만나면, 임혜경고사 만나면 얼마를 도네이션 빌려줄 텐데 그거 가지고 가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가 꿈꾸는 그런 계획은, 응답은 그런 거지요. 근데 네가 먼저 내놔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새벽기도 못 때려쳐버리고, 내가 쥐뿔도 없는 나한테 뭘 내놔 하나면서 하나님이 또 화가 나가지고. 근데 주님이 네가 먼저 내놔라 그 음성에 순종해서 내가 뭘 가져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서울대학교 다니고, 깨꼴 노래 잘하고, 성악가 나와서 노래 잘하고, 서울대 음대 성악가 친구들 모아가지고 찬양팀 만들어서 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소록도에 가서 복음을, 군부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뭐라도 빵이나 과자로 사가려 하면은 그거 모은다고 티켓 끊어가지고 음악회 열어가지고 티켓 팔아가지고 그 돈 모아서 군부대에 가고 소록도 가고 전국을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신앙 좋은 대학원 다닐 때, 서울대 성악가 대학원 다닐 때 부산의 고신대학교에서 대학원생인데 교수로 와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음대 교수. 고신대 음대 교수로 갔다가 고신대학교에서 이태리 유학 시켜주고, 이태리 유학 갔다 와서 고신대 총장까지 했지요. 근데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찬양하고 집회하고 간증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속된 말 조디가 보살이라고 말재주가 계속 늘어나는. 그래서 선교하러 다닐 때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부터 기업체에서 와서 강연해달라는 겁니다. 인생 스토리 속에서 성공한 거, 하나님 앞에 살아내면서 자기 삶을 이루어낸 것을 도전하는 동기부여 강사로 오라는, 가서 동기부여하면서 노래 좀 불러주고 강사하다 보니까 선교하러 다닐 때는 이게 계속 써야 됐는데, 그때부터는 자꾸 뭐가 들어오고? 돈이 굴러들어오는. 그래서 땅땅거리면서 살아가는 은혜, 먼저 내놔라 하실 때 내놓았더니 주님이 그의 인생에 공급하시면 내가 주거니 받거니 이루어지는 은혜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삶에 배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배운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도 있고요. 포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 아기다툼하잖아요. 돈 가지고. 나 그거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니까? 공급자이시니까. 그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셉을 두심으로써 라헬이 뭘 배우냐? 내 인생의 공급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 앞에 머물러 서는 것, 때로는 기도하는 것, 때로는 그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것, 이런 호람대우의 삶으로 결국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라헬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요셉이 떠난다 그러잖아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떠나겠나이다 하다가 이게 7년 더 지나고 떠나거든요. 떠날 때 돼서 아버지 집을 사모해서 떠나는데 어찌 내 신을 뭐 했느냐? 도둑질하느냐? 라헬이 야곱을 책망하는데 내 신을 왜 도둑질하느냐? 라고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외삼촌의 신은 누구에게 찾든지 그는 뭐하지 못할 것이고 살지 못할 것이고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뭐한 줄 몰랐더라. 도둑인 줄 몰랐더라 라는 겁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사이에 넣고 그 위에 눌러 앉아가지고 깔고 앉았다는 거예요.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주는 뭐하지 마소서 노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고 라반이 떠나게 되는데요. 이 드라빔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이즈가 한 20cm 정도는 작은 것도 하고요. 이걸 좀 크게 만들어서 똑같은 모양 크게만 집 앞에 세워놓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이 드라빔의 특징들이 뭐냐 하면 가정 드라빔의 특징인 다 여신상이에요. 무슨 상? 여신상이에요. 남신상이 아니고 남신상은 주로 부족의 문제나 큰 문제에 대해서 남신상을 내세우고요. 여신상, 가정 안에 소담소담한 문제들을 담당하는 신을 여신상을 세워놨습니다. 여기 보이죠? 여기. 이거는 먼저 합니까? 젖가슴이 많은 거예요. 젖가슴이 왜 이리 많으냐? 다산, 알을 많이 낳아야 된다. 다산의 축복과 물질의 풍요를 간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상을 그래 만드는데 그 휴대하기 좋고 20cm 정도는 작은 겁니다. 근데요, 고대 사회에서 이거 숭배하는 것은 다산 그리고 풍요 두 가지를 구하는 물질 공급하심의 역사, 자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서 주로 구하는 제목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실 때 가정 드라빔을 자녀에게 물려줘요. 물려주면 물려받은 사람이 가정에 대한 재정권을 가지는 것, 장자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누가 훔칩니까? 레아가 훔칩니까? 라헬이 훔칩니까? 라헬이 훔쳤습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사이에 넣고 그 위에 깔고 앉아가지고는 생리가 나서 일날 수 없어서 아버지 앞에 예를 받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은 깔고 앉았는데. 근데 깔고 앉았는 드라빔에 대해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뭐하지 못할 것이고 살지 못할 것이고 죽을 거다.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야곱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자신 있다는 거예요. 안 훔쳐갔다라고 생각합니다. 훔쳐간 줄 알았으면 이 말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근데요, 라헬은 이거 왜 훔쳤습니까?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다산,
아기를 많이 낳는 것과 또 뭐? 풍요. 다산의 축복과 풍요, 공급하심의 역사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아기를 많이 낳는 것에 관해서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쫓겨나오듯이 도망쳐 나오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모든 재정권은 누구 거다? 이 드라밈을 가지고 있는 누구 거다? 우리 가족 거다. 옛날에 딸 자식은 다 뭐였다? 도둑놈이었다. 옛날 그랬잖아요. 시집 보내놓고 출가 외인이라 했는데 딸 자식은 다 집에 오면은 반찬 하나까지 다 긁어서 훔쳐가지고 가니까, 자기 새끼 먹이는 훔쳐가니까 도둑 뭐라 그랬다 하듯이, 라헬이 결혼해서 분가해서 살고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야곱의 가정에 꽤 많은 재정을 가지고 라반의 집을 떠나는데도 그는 뭐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과 자녀 욕심 때문에 가정 드라빔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라헬에게 덫이 되었습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 찾든지 그는 마지 못할 것이고 살지 못할 것이고, 맹세한 대로 외삼촌의 신을 가져간 라헬,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전치태반이 됐는지 아기 낳다가 죽어요. 이 맹세가 무서운 거예요. 맹세가 무서운 거고, 나의 공급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배우지 못하니까 그 인생에 어째 하나님 수치를 꺾어서 요셉을 주시고 얼마든지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걸 넘어서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기 인생의 공건 루트를 팔려 하다가 그만 올무에 걸린 겁니다. 이걸 경상도 말로 헛똑똑이라 하는 겁니다. 복을 취하려 하다가 오히려 저주를 잡게 되어버린 라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우리도 인생에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시험 쳤는데 실과 시험을 쳤습니다. 실과 시험을 치는데 뭐 이렇게 치다가다가 점수를 답지를 적어가는데 마지막 답 하나가 생각이 날똥 안 나는 겁니다. 문제는 기억이 안 나요, 지금은. 근데 실과 시험서가 답이 기억이 안 나오는데 끙끙하다가 머리에 짜매고 짜매도 짜고 짜도 안 나오는 겁니다. 여드름만 짜지고. 그래서 실과 시험지 한 켠에다가 내가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사슴을 하나 그렸어요. 사슴을 하나 그리고는요, 기도를 합니다. 사슴님, 문제가 기억나게 해주세요. 답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답을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또 지나갔습니다. 서울에서 부목사 하다가 성령사에 가는 집회에 참석해서 내가 악한 영에게 인생의 문을 연 것이 있는지 무엇인지 찾아보자 하면서 그 기도하는 겁니다. 막 기도하고 내가 뭐 목사가 뭐 어둠의 영에게 집을 문을 연 자가 뭐 있겠노 하면서 그냥 끄덕하게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사슴 한 마리 그려놓은 거 그거 떠오르게 하시는 거. 그래가지고요, 손이야 발이야 빕니다. 하나님 사슴 그려놓고 답 기억나게 해달라고 한 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그거 기도하고 난 뒤에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지. 여러분, 라헬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음의 사람 야곱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 7년 동안 14년 동안 결혼 생활과 그 다음 재산을 모으는 7년 동안 보내는 동안에요, 예? 총 21년의 세월을 야곱과 같이 살거든요. 같이 사는데
외삼촌 라반이 얼룩얼룩한 거는 니하고 흰 거는 다 내 끼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얼룩얼룩한 거 100마리 한 마리 태어나겠습니까? 그걸 다 뒤집어가지고 얼룩이 태어나는 거 그런 거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의 삶에 공급하심을 수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야, 참 미안하지. 얼룩이 내 거다 했는데 얼룩이 몇 마리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날 위로하시려고 신봉나무 가지 꺾어서 그거 우물가에 놔놔라. 그러면 얼룩이 태어난다 그래서 신봉나무 끈다고 무슨 얼룩이 태어납니까? 그 말이 안 되지요. 미신 같지요. 근데 지푸라기 닮는 심정으로 그거 순종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얼룩이 주시고 재산을 계속 품삯을 10번이나 바꿀 때마다 노예 계약 안에서 계속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또 공급하시고 공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넘치는 공급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제대로 못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라헬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야곱의 아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그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의 간적이 늘어졌는데, 남편의 간적은 늘어졌는데 내 간적은 지금 보잘것없는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때 믿음을 선택합시다. 할렐루야. 그때 뭘 선택하자? 믿음을 선택합시다. 믿음을 선택하면 얼마든지 야곱의 가정에 축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라헬의 삶에 채우심의 역사가, 공급하심의 역사가 있을 텐데, 라헬은 엉뚱하게도 외삼촌이니까 라헬에게 자기 아버지거든요. 자기 아버지의 가정 우상 드라빔을 끌어다가 그걸로 축복의 통로를 삼으려 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은 거예요. 죽을 죄. 여러분, 1부터 4계명까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4가지 계명입니다. 이 4가지 계명은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무슨 관련이 있다고요?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5부터 10계명까지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요, 이웃과 관계되는 것은요, 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명과 풍성. 생명과 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옵니다. 생명이 살았는데 무슨 생명이 또 흘러들으냐? 생명이 자꾸 오면 따라 생명력이 생깁니다. 생명이 오고 또 오면 생명력이 자꾸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생기가 없을 때 그는 생기가 있고요, 남들은 아마 안 될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생명력 안에 풍성해지는 은혜가 자꾸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힘이 있는 겁니다. 예배가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생명력이 자꾸 주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5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들 속에 물질로 섬기는 것이나 이러저러한 것들 속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펼쳐갈 때 풍성에 대한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경주 채씨 가문에 물질 축복이 있는 거예요. 왜요? 안 믿어도 널리 사방 10리 내에 굶는 자가 없게 하라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아니잖아요. 사람과 사람도 도덕률이잖아요. 5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덕률은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나 세상의 범위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지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후대들에게 재정의 축복이 채씨 가문에 있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라헬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1부터 4계명까지 어기기 시작하니까 사망 권세가 그의 삶에 역사하는 그 직격탄을 누가 받느냐? 라헬 본인이 받습니다. 둘째 아이 놓다가 그만 죽어버리게 되는, 사망 권세가 그를 덮치게 되는, 저주를 그가 불러들이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어요. 피할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망 권세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힌 모든 것들을
화해의 역사로 축복의 문도 열어주시고 생명의 문도 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망의 모든 속한 것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축복에 대한 모든 막힌 것도 열어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부른 찬송,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것을 풀어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맡긴 것을 풀어주셔서 우리 삶에 생명과 풍성의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라헬이 이런 죄를 짓고 난 뒤에 그가 실제로 이 사망 권세 안에 들어간 데까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이 라헬이 뭐라 그럽니까? 생리가 나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베냐민을 가지지 않았을 때예요. 요거 뒤에 얼마 뒤에 아마 베냐민을 잉태하게 됐을 텐데, 베냐민 잉태하고 몇 달 걸립니까? 10달 걸리잖아요. 근 1년 넘는 시간 동안이 그에게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바로 맴매하지 않아요. 그 기간 동안 회개의 시간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회개하면 죄가 변해서,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라헬이 아마 그 기간을 잘 보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출발점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인생의 필요를 채워가려고 하다가 우상숭배까지 나가버리게 된 사람이 바로 라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진 사람들은요, 언제나 코람돼요. 문제마다, 고비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채우심의 역사가, 다시 새롭게 하시면서 다시 공급하심의 역사가 그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라헬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공급자를 찾아서, 공급의 길들을 찾아서 이리저리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 헤맨 적이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죄로 유혹받는 그런 적도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오늘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 내남 제일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 은혜 아래 하나님 넉넉히 공급하신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내남 제일의 그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마다, 자녀 손들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어느 처소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채우심의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25 전쟁의 잿더미에서 이 민족을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이만한 나라의 축복으로 세워주신 주님,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의 위기들 속에서 또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고 주의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